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박세종 목사님 새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놀으셨습니까? 예, 즐거우셨죠? 감사합니다. 매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뭔가 감사와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나온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돌아보니 그분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점점 만들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만난 분들을 통해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감사한 거는 감사한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정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또 가까운 정말 가족에게조차도 남편에게 아내에게조차도 또는 형제 자매에게조차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힘든 길을 지나왔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보니까 그것마저도 다 추억이네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마저도 참 추억이네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많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더 묻고자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아니면 내가 핑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게으르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러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으셨던 한 해이셨습니까? 어쩌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조금씩 미루다가 큰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난 일들을 후회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할 시간에 다시금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노력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특히 믿음의 성도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과학의 기술의 발전에 너무나도 세상의 일에 찌들리고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지도록 우리를 정신없이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잠깐이라도 그것을 한번 스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과 믿음의 길이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길인지 정말로 한번 날마다 또 중간중간 때마다 시기마다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를 들면 과거에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후회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때 이 순간에 내가 저렇게 했으면 정말로 더 좋은 모습과 더 열심히 더 잘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후회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할 따름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아쉬워서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냥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면서 한탄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그래, 내가 잘못 걸어갔어, 내가 잘못 길을 들었었어, 나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 삐뚤어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길을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신앙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믿음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가 가던 왜곡된 길을 과감하게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로 고백되어진 것을 우리의 삶으로, 발걸음으로, 손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는 회개하지 마라. 왜 네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회개하느냐? 네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부족하고 죄인이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에, 내 직장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목이 뻣뻣할 때, 내가 잘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잘 나간 것이 내 힘이 된 것 같고, 좋은 것이 일어나면 내가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이 있고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되는 일이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깨, 목의 힘을 다 빼는 순간, 그때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 여기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지켜주겠다, 나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음성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있었든 힘든 일이 있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로 이 2017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행여 내가 잘못하여 힘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어떤 뜻하지 않는 물질적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불로소득을 얻은 것, 이것을 감사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 돌아다 보니까 또 그래도 지나갔어요. 한 해가 지나왔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서로가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동안 옛날에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인사말이 그렇더라고요. 아시죠? 대박 나세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대박 나라는 거예요. 대박 나는 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대박 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대박 나는 소리를 듣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보를 앞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첫 번째 장에 보시면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2018년도에는 이 4가지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변하니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변하니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 욕심에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주님을 내 길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 때로는 그 길이 더 어렵고 역경의 길로 가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하고 보니까 주님이 원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변해서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새해에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바꾸니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이 완벽하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피눈물 나게 머리를 쥐어짜고 열심히 앞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내 생각을 바꾸니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아서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의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니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바꾸니 주님의 길이 보입니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덧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평탄한 길이고 때로는 길이 없어서 내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017년도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2017년도를 아름답게 보내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한결같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소용이 없더라.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만 보이더라. 뭐가요? 주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남은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게 믿음의 연륜이요, 신앙의 연륜이요, 말씀의 연륜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젊은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기회가 남아있고 나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너무 자만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젊을 때의 그 시간을 초놈을 아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신앙생활과 더불어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젊음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이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기다리다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돌아가셨던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선물입니다. 선물.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래야 후손들이,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갑니다. 부족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그거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이 젊은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살기 좋고 편안해졌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꿈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우선순위가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직장, 재산,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더 소중한 내가 마지막
정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마지막 그 계산해야 될 그 믿음의 경중을 먼저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살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어서,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아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듣고 따라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 삶으로 연결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고 삶의 우선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가정과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소홀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아무렇게나 결코 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며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찌 게으름이 있을 수 있겠으며 곁눈질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들이 어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신의 유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부턴가 모르게 점점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 무한 경쟁이라도 하듯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삶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그 삶의 종착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망각한 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점점 집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들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믿음의 본질조차 훼손되어져 가는데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버린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고작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내 인생의 세상적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만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립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만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바라는 현실의 기복주의 통로가 이제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 현실에 우리 두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본질만큼은 말씀과 실험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방향을 잡고 내 생의 최고의 순간과 의미 있는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거기서 각성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결단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합니다. 정말로 소중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가 가장 순수했던 때는 언제냐면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때가 언제냐고 돌아보니 교회가 마음대로 확장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혹시나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의미 있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있었을 때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자유와 로마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상의 재물을 쌓아두고 권력을 탐하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위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온갖 종교 재판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억압하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돌아보니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두 교회가 서로가 어려워서 또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게 건물도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새빵살이 하잖아요. 이 새빵살이 하고 있는 서러움에 우리는 참 경험을 해서 압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이리저리 쫓겨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때 그 순간이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실 때 이 예담교회가 시내가 시문초대교회가 나중에 반듯하게 크게 성장이 되어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갖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그리워하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때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기도가 그 이후의 그 순간들보다 더 그리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편안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앞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를 더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같다. 아멘.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슬픔이 찾아오거나 뜻하지 않는 문제가 부닥쳤을 때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만 해도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도록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순간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고난스러운 일들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야죠. 그런데 행복하고 기쁜 일고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로 화들짝하게 놀라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서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들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잠깐만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새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핵심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새 것이 아닌 것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돌아가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조금 더 줄여서 22절과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들은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입은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는 거고 비전을 주시는 거고 꿈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기 때문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항상 내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 동안 온전하게 가슴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아주 다정하고 행복한 것을 화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그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의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카탈라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양자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조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conciliation.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힐라스테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주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의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지요. 그 단어를 쓸 때는 이 영어로 propitiation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정확한 단어는 속죄라는 말로 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reconciliation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시는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것을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누그러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데 그 직분이 뭐냐니까 헬라어로 둘로스, 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회에게, 성도가 성도 간에 내가 먼저 믿음의 중재자가 되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섬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집니다. 2017년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미련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주 웃으며 2017년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 그 어느 한순간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더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마다 그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쫓아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말씀이 가정 너머로 흘러넘치는 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새롭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가 주어졌다, 똑같은 삶이 주어졌다고 이제는 2018년도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지 않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하나님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한 것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돌려보내고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두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